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는데 1월 1일자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당분간 큐티 본문은 창세기 본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금요 기도회를 열게 되었는데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이 복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큐티 운동을 한국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또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긴 시간, 1년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긴 시간 돌아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하는 동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창세기가 오는 건 저 개인 큐티도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전 우주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치, 초석,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창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혼돈을 질서로, 또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는 그런 3일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는 두 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삶을, 그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굉장히 깊게 관여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의 삶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간의 누구인지, 시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봐야 되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시작조차 못하죠. 그리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극도로 피합니다. 우리는 이 시작을, 그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그 기원을 둔다. 우리 모든 신자의 근간을 창조 사역에 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란 믿음을 바로 이 1장 1절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 창조 사건으로 인해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가 하나님 창조 때문에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시작에 이 부분을 두셨다는 것, 스스로 자전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위치, 이것을 신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로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고 또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 신자는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전하여 계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주로 서 계시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지위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자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늘들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만들었던 그 상태의 첫 그 기원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썼으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공간과 오늘 본문 안에 창조한 이 하늘, 이것이 둘로 이렇게 복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땅이 존재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지라고 할 때 그 천에 하늘들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스스로 자존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던 공간,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했던 하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두 개념이, 그러니까 땅까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유력하게 창조 무용론을 막 외치면서 하나님은 창조가 아니다, 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무신론자들, 이런 자들이 외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자존하시며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 여러분, 이건 근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도들이 귀하게, 그 귀한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시 공간을 초월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금요 기도회에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소개해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가 신자들은 정확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스스로 자존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지 창조에 임하셨다.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중심에, 그 근간을 휘어잡는 중심에 저와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제 창조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선민을 창조하시죠. 이 부분은 새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오늘의 이 창조 단어 히브리어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바라보고 그 믿음에 굴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 탐심으로 바꾼 인간의 죄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재창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재창조의 시간으로 새 이스라엘을 모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우리를 들이시는 그 시간으로, 다시 재창조의 시간으로 바라라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1장에도 나타났고, 이후에 우리가 실패한 역사 이후에도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모집하시는 과정 속에 재창조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요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고 초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또 찬양과 그런 위대한 창조의 역사에 새 이스라엘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이 구원의 함선에 승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선장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새해 첫 금요 기도회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해당하는 위치가 등장했고, 두 번째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성부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이미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위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뒤이어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위치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 역사에 적극적으로 모두가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그런 믿음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어디 마실 갔고 성령 하나님도 어디 놀러 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성자, 성령, 성부,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6절을 보시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벌써 3인칭 복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복수로 존재하시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에 이미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위치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려 태초의 시간에 창조 사역에 미리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새해에 이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 사역 가운데 제2위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26절에서는 이 모든 분이 합하여 사람을 창조하는 곳에서조차 또 합작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창조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신자들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바라보고 그 지위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신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은 창조 사역 이후에도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춤 없이, 중단 없이 성령,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신자들의 삶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과 함께 신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멈춤 없이 중단 없는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심으로 성도들에게서 앙망케 되는, 성도들에게서 그 지위를 확인하고 엎드리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분을 높이게 되는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위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2절과 함께 이후로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성도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두루 살피시고, 신자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곤경과 추궁과 폭풍우가 이는 고통 중에 있는 곳이면 위로자로서 다가와서 법정 변호인에 해당하는 위치를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의 어려움에 관여하시고 두루 살피시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참여하십니다. 이 세상 천하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세죠. 이 부분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복종함으로 천하 만물 전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시건치 않게 절대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즉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창조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해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위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자에게조차 요구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동일한 큰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세심한 관심으로 살피시니
보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람의 또 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음으로 비춰질까? 그건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음이 인간 편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때의 좋음은 어떤 좋음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다만 본문 안에 나타난 내용들을 잘 보면 빛이 좋은데 누가 좋으냐라고 했다는 것, 우린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참 좋은데 이 빛을 누가 좋아했다고 했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삼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에 빛이 있었는데 좋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좋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가 6일 만에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해석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점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분명히 이 천지 창조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도 맛보게 하시죠. 중간에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어그러져 있던 부분이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군의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의 사역은 이제 경계를 허무시는 작업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은 짧게 지나가겠는데요. 무질서하게 섞여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시는 과정을 성도님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혼돈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잘 정돈되고 있는 과정을 아마 나뉘게 하시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기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 모든 초점은 자기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이 창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나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나누시죠. 궁창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생명이 호흡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만드셨고 그 위에 또 다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고 배열하는 것, 이것을 보기에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간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생명을 기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도 나누시고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왜 우리에게 공개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계획과 창조 사역의 일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단은 어떻죠?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믿음을 지키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자꾸 혼합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양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왜 위험한 이단이냐면 자꾸 섞어요. 많은 것들을 막 용납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과 이 센 것들을 막 섞어서 신종,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만몬신이죠. 혼합하기를 사단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눠놓고 좋아하셔요. 나눠놓은 것을 좋아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나눠놓고 밤을 주관하는 달,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해, 이렇게 나눠놓고 별들도 만들어놓고 낮과 어둠을, 밤을 만들어놓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나눠놓고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해석은 못하겠지만, 나눠놓고 좋아하셨다, 구별되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이것이 사탄이 조장하는 것인지, 우리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가온 교묘한 유혹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속에 나눠놓고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과 같이 좋아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또 생명이 뿌리내릴 터전과 또 실제적인 생명의 첫 형태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이날 이전과 그 이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아서 물이 모아지고 묻은 드러나는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파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 속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따뜻하신,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곳에 살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가진 지위를 바라보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놓게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또 셋째 날을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물에 가려졌던 묻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창조에 다 소속된 내용물이지만 물과 묻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이 작업을 볼 때, 이건 역시 신자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배를 올리고 영광 돌리는, 거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길이 사실은 마른 땅 같아도 좀 부족함이 보이고 요동치고 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없는 것에서, 뭔가 부족함이 비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단번에도 확 그냥 순간에 이런 모든 창조를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죠. 차근차근 창조 과정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선뜻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단번에 창조하시지, 뭐 이렇게 6일간씩이나 나누어서 이렇게 창조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하시는 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를 오늘날 2026년에 위치하게 하셨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빼앗는 자리거나 그것을 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질서를 세우시며 자기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결국은 탐심으로 인해 무너진 이 과정조차 재창조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는 길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창조하시고 질서 속에 위치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진보를 낳는 이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잠깐 더듬어 보았습니다. 빛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궁창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셨고, 땅을 통해서 우리 신자를 위한 터전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것으로 진행시키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을 넘어서 질서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은 마치 방주에 올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맡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삶으로 귀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창조 사역을 통해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신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현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2026년에도 내 마음, 또 우리 가정의 환경, 내 일터, 생업의 모든 부분이 조각조각 흩어진 것 같고 뭔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공간을 이미 오래전에 창조를 하셨고, 죄악으로 인해, 탐심으로 인해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잘 정교하게 짜 맞추어서 새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항복하는 위치에 서고, 그분을 바라보고 영광과 찬송을 올림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